오신 주님, 우리들에게 오베데돔에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법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오베데돔이 석 달 만에 그 삶에 그 가정이 나타난 놀란 은총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궤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내일은 두 번째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기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의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의 집에 몇 달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지금 오늘 법궤의 축복, 지금 이제 여기에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 이제 4절을 보시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1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오벳 에돔이 나와요.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여기에 이제 20년을 여기에 이제 모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 이제 복 받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뭘 받느냐? 우사가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다시 잘 보세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이 있었어요? 석 달이 있어요. 3개월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그래요. 왜 똑같이 이 법궤를 섬기는데 법궤가 의미하는 게 뭐냐?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복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12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나오지요. 집과 소유에 여기 보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뭐냐면 집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이제 소유에 이제 복을 주셨다 나오는데, 역대상, 자 뒤로 갑니다. 역대상 26장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에 구체적인 그 복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금기사항이 있어요. 금기사항. 이걸 여러분이 이제 지켜야 되고 또 축복에 이렇게 눈이 딱 떠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제 사모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부터 읽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는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8명의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8명의 아들이 다 어떻게 나왔느냐? 거기 8절 끝에 보면 전부 몇 명이에요? 62명이 나오죠. 62명. 그러면 자손의 번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손의 번성을 주신 건데,
그 안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따릅니다. 자손의 번성. 62명이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복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다스리는 자, 큰 용사, 지도자고 큰 용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나옵니다. 7절이 있습니다. 르바엘과 오벳과 예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어떤 자요?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그 가문에 이제 받았던 이 축복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자손 번성, 두 번째 다 이제 지도자가 이제 전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능력이 출중해.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제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법계의 축복. 이제 이 축복이 이제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그 축복인데, 자, 이들이 지금 이제 어디서 있느냐 하면 25장, 역대하 25장 24절 갑니다. 뒤로 더 넘어가서 25장 24절 보세요. 자,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나와요. 축복의 비결. 여기에 여러분이 눈이 탁 뜨지셔야 돼요. 그냥 다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다니지 말고 이 비밀에 여러분이 눈이 딱 이제 떠지셔야 돼요. 자, 24절.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복입니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뎃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왕궁의 재물들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라 잡아가지고 사마리아에 돌아갔더라. 지금 200년 동안 지금 여기에 있는 다윗 시대부터 지금 여기 있는 역대하 25장까지가 약 한 200년 동안이에요. 변함없이 이들이 어디서 섬겼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을 늘 성전에 이제 가까이 해야 돼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어릴 때는 이 교회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기에 이제 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늘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뭐가 이제 어지럽혀져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또 필요한 게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깨닫지 못하면 보여줘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은 다 이제 축복의 비결 이사야. 자,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뭘 먹어요? 따릅니다. 행위의 열매. 자,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그런데 여기 보면 능력 있는 삶, 축복받는 삶은 여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기에 이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건 이건 또 별개예요. 안 나타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행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이 부분을 안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먹고 또 물질로 이렇게 심는 자는 그 심는 대로 이렇게 열매를 먹고 몸으로 이렇게 섬기는 자는 그 열매를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신령한 쪽에 이제 역사가 응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재정을 심으면 이 재정에 대해서 이게 열매가 나타나고 몸을 여러분이 이제 써서 이제 충성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뭘 주느냐? 건강함을 줘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벳 에돔이 받았던 축복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사무엘 오늘 본문 쪽으로 가봅니다. 6장 쪽에 갑니다.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서 3개월 만에 이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복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눈이 안 떨어지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장례식에 딱 가보면 그게 이제 딱 나타나요. 분명히 어릴 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 어릴 때 믿었는데 지금 보면 그 자녀들도 어릴 때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안 다녀. 그래서 결국 본인 혼자 이름 믿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오늘 본문에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9절, 10절에 이 비결이 나와요. 그리고 이 비결들을 여러분이 잘 붙들으셔야 돼요. 예.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예수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잘 되는 게 이렇게 말하면 이 축복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이 이제 함께 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에 여기 이제 비결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 국가적인 행사로. 이건 이제 다윗 때 이제 다윗이 이제 받았던 그 축복이 있는데, 예, 이거는 더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받는 축복이 있고 계속 잘 믿어오다가 여기서 이제 받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커요. 다윗의 축복이. 예, 이건 내일 이걸 다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궤를 메오다가 이제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자, 그 부분이 이제 이후에 이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산에 있는 아벤아랍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오다가 우사가 이게 이제 아들입니다. 우사가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세요. 6절에 보십시오. 6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위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막 연주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6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7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여기는 심판이 와요. 심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걸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래 하면 아무리 20년을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복이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게 심판이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따릅니다. 말씀을 무시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왜 여기는 20년을 넘긴 지나도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름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이렇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는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른 말은 또 다른 말이게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정 예배든지 여기 있는 새벽 예배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이 예배에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은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기쁘면 다 열려요.
우리는 막 의무감에서 할 때가 많고 마지못해 할 때가 많은데 이어서 이제 다윗은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막 기쁨으로 이제 춤추면서 이제 이 법궤를 맞이해요. 이게 이제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는 뭐냐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 그 가족들은 뭐냐면 지금 평소에 이제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무시했단 말은 뭐냐면 말씀을 읽기나 말씀을 암송하기나 말씀을 묵상하기나 전부 말씀이 뭐냐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전부 내 형편 따라 살고 내 처지 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 이 싸움이 늘 있어요. 여기에 짚부는 거라. 그래 남편이 안 믿는데 어떡하나 자식이 저러는데 어떡하나 그냥 놔두는 거라. 그러면 자식들이 영혼의 반기 뭐냐 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평소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평소 습관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경건한 그 두려움이 없는 거라.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거라.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라. 그러면 함부로 하게 되면 함부로 이제 하게 되면 내가 짓밟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 늘 여기에 이제 이 상가하는 마음 조심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지키면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막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내가 이제 추스려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야 여기 있는 그 아들 우사가 그 아버지 하는 예배 드리는 그걸 보고 아버지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걸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냐 찢어 죽여요.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라. 사무엘 여기 상에 보면 자 보세요. 오늘날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아들이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어요. 여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래요. 예배. 따라합니다. 예배는 만능입니다. 예배 잘 되면 다 끝나요. 근데 예배가 안 되고 예배의 말씀이 안 들리고 그리고 말씀이 또 방치가 되고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오느냐? 전부 뭐냐면 말씀이 무시되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걔는 술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편한 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술에 지금 싣고 가는 거예요. 걔는 술에 실는 게 아니고 어깨에 레위 자손들, 그 중에 고아 자손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힘든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자, 법궤를 모시는 게 뭐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볼게요. 자, 어느 날 여기에 이 오벳 에돔이 한 게 뭐냐? 그래서 그 안에서 우사가 즉사를 하자. 이제 사람들이 지금 9절에 보면 다 여호와를 뭐 했다고 해요?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윗조차 잘못 매가면 성 전체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법궤가 어디로 갔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은 에돔은 뭐냐면 에돔은 지명이 나라 이름이 지명이에요. 오벳은 섬기다는 이름이에요. 에돔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 그래 가드는 뭐냐면 블레셋 나라 중에 여기에 블레셋은 이제 5 부족 연맹체가 연합된 나라가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오늘날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보세요. 복 받는 비결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만 여러분이 계속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전부 다 아세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모르니까 전부 뭐냐면 복 받을 때만 다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안타깝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그 역사가 나타나고 복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무도 자기 집에 벗개를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예, 전부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예? 너희 집에 모셔 가라고. 다 손사래를 지금 쳤다 이 말이에요. 9절에 보십시오. 자, 다윗도 그래요.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누구한테 오리요? 안 온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데 이 벗개를 전부 다 손사래를 치고 다 거부했는데 누구 집에 모신 거예요? 오벳에돔 집에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는 거야. 기도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에? 이 싫은 것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눈이 뜨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역대상 26전에 200년 동안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변치 않았더니 이 축복의 비결을 붙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성전을 지키는 자, 섬기는 자로 성전 안에서 200년 동안 그 삶을 계속 여기 지키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되고 내 기분이 좋으면 이걸 지킨 게 아니고 변함없이 여기에 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다 열어져요. 진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결은 오늘 여기 보면 오벳 에돔이 어떻게 여기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섬겼느냐. 자기 이름대로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뭐 하면,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의 원리를 이제 신약적으로 이제 어떤 원리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법궤가 지금 오늘 9절 끝에 보십시오. 따릅니다. 어찌 내게 오리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법궤가 오는 것은 이겁니다. 따릅니다. 법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니까 이제 다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 6절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시느라.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속에 모든 부정을 이런 게 있으면 심판으로 이렇게 와요. 예수가 내 속에 어느 날 내 속에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축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도 같은 사람인데 대화가 안 통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뒤로 넘어갑니다.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세요. 12절. 여기는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렇죠. 여기 뭐냐면 버림받은 자의 이제 7가지 얘기인 상태예요. 이게 우리 상태였어요. 이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뛰어넘어서 19절로 보세요. 19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로얄 패밀리가 된 거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오늘 우리는 오벳 에돔은 이 세 가지를 잘한 거예요. 남 하기 싫은 거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르친 축복의 비결대로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섬겼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대로 계속 그걸 하되 사랑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오늘날 이 법궤에 대해서 나와요. 법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법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자,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그러면 법궤의 축복이 내게도 나타납니다. 자, 4절 있습니다.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를 담은 금 항아리, 아나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겠더라. 자, 따라합니다. 법궤. 법궤의 다른 말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자,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나는 뭐냐면 따릅니다. 생명, 떡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죽은 나무에 싹이 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 부활이에요. 따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까 만나는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리고 여기 보면 언약의 돌판이 있죠. 이 돌판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따릅니다. 언약. 이 언약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해준 이 언약이 전부 내게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자, 그러면 요 속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속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걸 우리가 평생 이렇게 이제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만나 항아리는 자, 따라합니다. 떡이 아니라 여기서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부르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돼. 여러분, 따릅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따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이제 왜 왔느냐? 이게 이제 왜 쌍난 지팡이가 왜 등장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따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에 오면 모든 축복이 다 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원망해 보고 불평해 보면 이 축복을 은혜를 다 쏟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입이 바뀌어야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뀌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언약의 돌판 있죠. 여기는 뭐냐면 금송아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밑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자, 따라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순간 주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원망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오벳 에돔에 주신 이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따릅니다. 자손의 축복.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용사와 전부 리더되는 축복을 줘요. 그리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소유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이 가정에 전부 다 어떤 일을 하든 그 하는 일에서 다 능력 있게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게 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그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닐 때 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 3장 10절처럼 행위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심는 대로 이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안에 이 경건이 흘러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야 그게 이제 흘러 내려가는 거라, 자녀들한테. 자녀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석 달 만에 나타난 그 축복이 우리 삶에도 이 축복을 계속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법궤의 놀라운 이 축복, 오벳 에돔이 석 달 만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20년을 섬겨도 아무런 축복받은 게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심판만 받았던 이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오벳 에돔처럼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남 섬기는, 남 싫어하는 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그 축복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섬겨 나갔던 오벳 에돔처럼 그 자손들도 그렇게 계속 믿음의 유업들이 전수되었던 것처럼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첫 번째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세 번 간절히 부름으로 기도합니다.